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용맹스러운 군사가 된다는 것, 사실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군대가 되어 가나안 땅에 정복자로 등극했다는 말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군대를 가서 그 군에서 군인이 된다고 하는 것, 그 과정과 같이 결코 그 훈련의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결단의 과정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그런 우합지졸이던 그저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한마디로 조리면 성도는 하나님 백성을 군대로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다 말해줍니다. 성도는 하나님 백성을 군대로 세우시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이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힘없는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5절까지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승리를 얻기 전에 이스라엘의 정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은 억압받던 자들이 싸움을 결심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바락과 드보라는 승리한 지휘관들을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즐겁게 헌신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요. 군대를 다시 가라 그러면 저는 그것이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군대를 갔다 본 사람들은 다시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 모두 그렇게 말하기가 쉬운데 만약 전쟁이 일어나고 당신의 아들, 딸들을 위해 당신의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군대 가야 된다. 전 기꺼이 갈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에 이들은 기꺼이 이 전쟁에 참전한 것입니다. 이들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6절에 보면 이들은 철병거를 인해서 넓은 길을 피해 다녔습니다. 이들은 마을이 쇠락하여 마을이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방패와 창이 없었던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기꺼이 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그것을 믿고 이들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자리에 기꺼이 가는 사람, 싸움의 자리에 기꺼이 가는 사람,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한 사람들 모두 다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곳곳에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드보라처럼 좋은 리더십을 따라 그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힘을 빼고 함께 마음을 모으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믿음이 더디어서 이 사람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결코 모두 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과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가 이제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 복받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우리 자신만 잘 되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저는 그것이 세상에 물든 기독교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성도의 사명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가 영혼 구원,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과 또 그에게 맡겨준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 안에서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그들을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 속에서 노아의 방주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없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거두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이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부르심과 같이 드보라와 바락이 오늘 찬양하고 있는 내용과 같이 이 영적인 전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즐거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즐거이 헌신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각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큰 결심을 하였던 르우벤 지파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군사로 서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